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주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 소리는 어찌 되느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룩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죠. 순종이 축복을 보장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사순절 이야기를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것인가? 약간 생각해 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순절은 개신교에서 대한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통합측, 한국정교회, 천주교 등이 사순절에 대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대한예수장로회 고신, 대한예수장로회 합신은 사순절 대신 부활절 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과 상관없이 개교회가 알아서 사순절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반대하는 내용은 첫째, 자기 종교심을 과시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보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탄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그 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이 사건은 현재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4대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들이 1장 2장은 창조했고 3장 4장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3장 4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때문입니다. 요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은 순종이 축복을 보장한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 왕을 세워 후회한다 라고 했습니다. 왕을 패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토록 아말렉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이며 첫
디나의 소생입니다. 아브라함의 디나의 소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은 430년 동안 애굽살이 종살이 했던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는 길에 아말렉이 그를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아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지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홀은 기도하면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게 되므로써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첫째 무리가 등장했던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 사울왕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공격했고 대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갓 왕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왔고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남겨두고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선택과 판단은 바로 무엇이나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말은 인생의 후회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의 뜻의 변화와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지만 복을 거절하고 저주의 재앙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회라는 말이 없도록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번주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봉사를 모범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라고 했지만 사울왕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말렉 전투에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종이란 경청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행동으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림 서생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울은 끝까지 청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악에서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을 내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울도 욕심나는 소, 양 모든 좋은 것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녹슨 가마 한 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마솥에 넣는 최상품 고기가 다 태워지도록 계속 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 때니 그 고기가 가마솥 안에 녹아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악한 마음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안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축복을 보장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그 용서함을 받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세상에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준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예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두 번째 사망에서 지옥불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중심에 새기고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순종이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축복을 보장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사무엘에게 호된 질타를 받고 왕 위에 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그 말씀하고 삶을 살아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